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예언서, 선지서에 속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오직 여호와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예언서가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계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사야서의 서두의 표제로 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계시는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환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 이 환상은 예언자가 능동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계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저자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처럼 남유다 왕국 우시야 왕이 서거했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그 내용은 이사야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예언했던 그 기간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두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또한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죄와 그 폐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과 가축의 관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패역한 자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는 첫 번째로 아버지와 반항적인 아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주 슬픈 탄식과 함께 날카로운 비난과 고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먼저 증인들을 요청하면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왜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요청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연이 자주 언약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증인으로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낮과 밤을 언약의 증인으로 등장시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을 언약의 증인으로 등장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태양이 변함없이 뜨고 지고 있으며 땅과 하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운행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패역한 자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멘. 짐승만도 못한 자식, 소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한숨과 탄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소만도 못하고 나를 거역하고 등지는 그러한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폈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증인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주인과 가축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로 인하여서 왜 무서운 형벌을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동물의 일반적인 행위에 관찰을 통하여서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의 핵심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친숙한 소와 나귀를 빗대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특징 때문에 소와 나귀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는 일반적으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고삐의 감촉을 통하여서 주인의 통제를 따릅니다. 반면에 나귀는 소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멍청한 가축으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나귀는 때로는 주인도 잘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잘 아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밥그릇, 자기의 구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라고 나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와 나귀 위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은 3절 말씀에 보시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소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멍청해 보이는 나귀도 자기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가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누가 아버지이며 누가 주인인지 어디에서 양식이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로 도무지 1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그러한 거역한 자식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와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가 되면 제때 나타나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는 가축들은 그들의 존재가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임을 동물들은 압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무지한 게 아닙니다. 가축보다 더 똑똑하고 영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는데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반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무지함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대원의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편적이었던 왕정체제,
왕과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거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도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도무지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4절 말씀 보시면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신존의식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백성이라는 것 뜻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토대로 올곧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악의 종자, 남을 짓밟고 괴롭히는 그러한 행악을 일삼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 타락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도 반복하여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어 유희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공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였습니다. 공의를 바랐는데 그러나 그들은 포악을 생산했습니다. 미스파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들려오는 소리는 학대받는 약자들의 울부짖음, 체악하를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스파트를 원했는데 미스파흐를 낳고, 하나님은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체악하를 생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기대했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었고, 그들에게 옳은 일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별반 남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볍게 보고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생겨난 그러한 불행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구 태연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각 부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무지와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순종 대신 반항을, 감사 대신 불평을,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대신 패역을 자행하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삶을 만들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태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의 소식임을 전하며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사회, 학교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전한 통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아닌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와 동시에 쓰임받았던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물같이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